성경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바깥에 유혹도 없고. 네. 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만나고 또 드리고 이렇게 오후에 TBC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기 감사드리고 이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롭게 이전에 드리던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도 간에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TBC 공부를 통해 욥의 삶, 욥의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호성미 목사님께서 지난주 성경 질문 평가를 좀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다 받으신 질문지는 22번 역대 상하 관련 질문지입니다. 다른 질문들은 다 없고요. 24번 문제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나이는 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답은 20세, 이제 19세라고도 해주셨고 20세입니다. 그래서 8살에 왕이 되었고, 성경을 보시면 8살에 왕이 되었고, 즉위하고 8년 있다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즉위하고 12년에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왕이 종교개혁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나이는 즉위 12년에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는 그 나이로 해서 이제 19세 또는 20세 이렇게 해서 그 나이라는 것 그렇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다들 잘 헷갈리지 않는 거 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거는 열왕기에 기록하고 역대기에 약간 달라서 그걸 비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에 따르면 8살에 즉위해서 18년째 되는데, 그러니까 26살에 종교개혁을 시작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좀 다르죠? 네. 역대지는. 그러니까 일찍부터 시작했다. 러시아 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 다음 순서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문제인가요? 또? 아닙니다. 우리 그거 아니야? 이어폰?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 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보이지 그가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쪽에 내가 내가 만날 만날 수 수 없고 없고 내가 그가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그가 배울 수 오른쪽으로 없구나. 오른쪽으로 돌이키신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내가 길을 가는 그가 길을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가 나를 나를 알려내시는 단련하신 이는 후에는 내가 내가 순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나오리라.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욥기의 세계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욥기가 사실 그 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을 쓴 위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관이 이 창작한 글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그런 글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설교자인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감리교 잡지에 욥기를 연재하고 그걸 책으로 엮어내시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 욥.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아, 욥. 그래서 그 제목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목회자들이 다 고민하는 게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우리 TBC 교재의 해석이기도 하고 제가 내리는 해석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욥기를 읽는 분들이 직접 욥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들어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또 하나님이 내 뜻과 다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적인 해답을 얻어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실제로 봐도 맥락이 잘 잡히지도 않고 뭔가 오늘 가면서 한번 시도는 해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욥기에 대한 것은 성서학자들도 뭐 제대로 된 해석을 잘 못 내놓고 있는 그런 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해석을 청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욥기가 주는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고 나서 욥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틈날 때마다 쭉 반복해 보시면서 그때그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욥을 보면서 욥 이런 고백과 탄성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5개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욥이라는 게 뭐냐? 영어를 읽으면 잡이 되네요. 근데 영어의 잡은 아니고 이게 고대 근동의 아카드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고대 근동어를 공부하신 분들이 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냐? 그 히브리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카드에 욥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욥기의 기본 구조, 욥기 묵상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 주목할 성경 구절들, 그다음에 욥기에 나타난 신앙 요점, 오늘 내 삶과 욥기가 어떻게 연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카드어에 이제 욥이라고 하는 게 뜻이 아버지가 누구냐. 뭐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거니까 심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를 묻는 그러한 것을 이게 중의적으로 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욥이 뭐 우스 땅, 동방의 우스 땅에서 살았다 뭐 이러는데 이게 실존 인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카드에서 이 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뭔가 창작된 그런 장면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빗대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로로 설정한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 뭐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스라는 땅이 어딘지도 잘 알지를 못하겠고요. 어느 시대에 살아보겠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어떤 데에는 이게 역사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데에는 성문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언서에 들어가 있거나 성문서에 들어가 뭐 이렇게 아마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고 보면 예언서에 포함이 됐을 테고요. 그렇지 않고 우화다 일종의 창작물이다 이러면 성문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카드는 최소한 욥기의 기본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던진다 해서 이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구조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5가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1장에서 2장까지가 산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42장 7절부터 42장 17절까지가 산문체입니다. 그래서 산문체가 양쪽 서론과 결론을 딱 만들고 중간의 내용 3장부터 41장, 42장, 6절까지가 전부 다 시적인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문체를 구성합니다. 운문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제 앞뒤로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일종의 신앙 고백이요 뭐 이런 시가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5가지 내용을 보면 1번과 그래서 5번 이거는 산문체로 되는데 처음에는 사탄의 시험과 욥에게 나타난 변화 이걸 이제 다루고 맨 마지막에는 그와 같은 모든 재난을 다 딛고 다시 일어나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산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번, 5번이고요. 2번에서 우리가 뭐 이건 나누기 나름이지만 3장부터 28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의 뭐라 그럴까 우리말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깐죽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고생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뭐 이렇고 떠드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 사이의 논쟁을 거쳐서 욥의 고백과 항변이 29장에서 37장까지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 안에 뭐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래서 욥의 이야기만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강을 나누면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중요합니다. 4번째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욥의 항변, 친구들의 논쟁 뭐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욥을 향해 현현하셔서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으시는 게 38장부터 41장까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42장에 들어가서 6절까지는 이제 욥이 하나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거를 다루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의 큰 구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산문체, 운문체 이야기하냐 하면 욥기를 읽을 때 사실 복잡해요. 복잡하고 말이 막 빙빙 돌고 반복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비유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게 어렵고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걸 읽습니다. 처음에 산문체 이거 재밌거든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막 대화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욥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 뭐 이렇게 돼서 욥이 자녀들도 옛날 숫자처럼 다 회복하고 짐승들은 2배나 재산은 2배나 늘어나고 하나님 복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중간에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고 그런 이야기다. 친구들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이야기다. 그래서 산문체만 읽고 나서 욥기를 딱 결론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느라 욥의 건강도 해치고 재산도 뺏고 자녀들도 다 뺏어갔는데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붙들었을 때 욥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이게 욥기의 핵심이다. 이러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 욥기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피엔딩만 가지고 욥기를 읽으려고 그러면 욥기를 거의 10%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욥기의 핵심은 중간에 있는 논쟁, 욥의 항변, 또 하나님의 질문, 이런 운문체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의 진리가 있다 생각하고 좀 어려우셔도 이 운문체 부분을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번역이 조금 이상하시지만 그것을 현대어 번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든지 하면서 그 질문들, 그런 생각들이 혹시 내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이나 신앙적인 견해는 아닌지, 그래서 그게 지금 교정돼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3문체만 읽지 마시고 중간에 3장부터 41장까지의 운문체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라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특히 욥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성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욥기가 비판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의 예로 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에서도 온 곳에서 전부 다 정말 바람직한 믿음의 전형 같은 그러한 신앙의 용례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지만 제가 들었는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이런 구절이 나와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누굽니까? 욥의 친구, 첫 번째 나오는 친구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다고 떠들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찔렀지만 너 곧 싸매 주실 거다. 상하게 하셨지만 손순하게 그냥 결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 8장 7절 이거는 식당에도 많이 걸려 있고 개업할 때 액자로도 많이 나가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 이거 미치겠어요. 이런 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용하는데 이게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빌닷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 머리로 그냥 이해한 걸 그냥 내뱉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구절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산문체만 읽고 운문체는 제대로 안 읽을까 그래요. 저희들이 젊어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청년기에 이렇게 기독 청년 대회 같은 걸 하면 주제를 뽑아내야 되니까 성경 속에서 좋은 구절을 뽑아내려고 문장을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구절만 막 찾아서 막 페이지 넘겨가면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구절 나오면 막 아주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주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지만 낫기도 하신다. 이런 거를 그냥 딱 해서 맥락도 모르고 가서 주제 성구로 막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것들을 잘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묵상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니까 결국 뭐예요? 욥기는 전체적으로 통독을 해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잘 세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욥의 이야기, 여기서 여기까지는 엘리바스의 이야기, 여기는 빌닷의 이야기, 여기는 또 소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후의 이야기, 하나님의 질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연필로 구분해 가시면서 해보신다든지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욥기가 훨씬 더 쉽게 그렇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욥기 묵상의 일종의 주의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다 볼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점이 욥기 2장 4절 말씀이에요. 진짜로 성경 구절이 어렵기도 하고 해석이 다양한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맥락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데 사단이 와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이 있으니 그 욥을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니까 그거 기대해서 하는 대가성의 신앙이죠. 별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러고 이제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유물을 다 사탄의 손에 맡기면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사단의 시험은 소유물과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재산을 쳐봤죠.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는 분도 뭐 거둬가시니 뭐 어떻게 됩니까? 저 21절에 나오죠. 1장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지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리고 범죄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시험입니다. 2장에 와서 사단이 다시 1차 실패했으니까 2차 시험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죠. 근데 사단이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미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진짜로 해석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선생님이신 구약 선생님 민영진 박사님께서 성경의 잘못된 번역 뭐 이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 구절을 해석을 해 놓으셨어요. 이제 이 말을 가죽으로 가죽 바꾼다라고 하는 게 오역이다 이거죠. 그분에 따르면 가죽 주변에 또 다른 가죽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죽 주변에 또 다른 가죽이 있사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합니다. 5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민영진 박사님의 해석은 그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욥의 인생, 뭐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하나님이 두 겹의 가죽으로 보나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바깥 가죽은 바로 지금 사단이 1차적으로 공격했던 자녀와 재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한 가죽이 있는데 그거는 생명, 뼈와 살입니다. 그게 지금 사단이 1차로 재산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사단이 지금 다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그러니까 두 가죽 중에서 하나만 했으니 한 가죽을 더 칩시다 이런 제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욥의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겉가죽만이 아니고 진짜로 뼈와 살, 생명까지도 쳐버리면 욥이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부분을 그냥 모르겠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실 때도 우리의 자녀와 재산이라고 하는 가죽,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갖고 계시면서 보호하신다. 설령 재산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도 살려주시면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욥의 초기 신앙입니다. 2장 10절 말씀 지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2장 10절도 그렇고 1장 21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재산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그랬고요. 생명을 이제 치기 시작할 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해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재앙인들 안 받겠느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초창기에 갖고 있는 욥의 기본적인 아주 신실한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종의 맹목적인 신앙 같아 보이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마음대로 하시겠죠. 뭐 이런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 신앙의 합을 지금 욥기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신앙을 더 근건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실제로 이런 초기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가다 보면 도무지 왜 이런 재난이 나한테 오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어디가 계신가, 뭐 이러면서 욥이 계속 항변을 합니다.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혹시 능력이 없는 거 아니신가, 뭐 이러면서 의문과 불만을 품으니까 욥이 입으로는 이렇게 초창기 이것만 해도 사실 뭐 우리도 이런 믿음까지 가려면 아주 턱없이 멀었죠. 금방 조그만한 종기 하나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시험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뭐 이러는데, 모든 것 다 잃고 나서 온몸에 부스러기가 일어났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 복을 받았으면 화라고 웃지 안 받겠느냐.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설교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믿음이 대단한데, 그 믿음의 내부를 들어보면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도무지 이 자기에게 닥친 재앙의 화의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문하고 불만 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욥기 전체로 보면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잘된 신앙이죠. 근데 그런 신앙을 도전에 들어가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해석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욥의 친구들 혹은 욥의 주변 사람들이 욥이 당한 재난에 대해서 보이는 입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의 아내, 이제 2장 9절에 한마디 딱 하고 사라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 번째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여기 전형적인 무신론이라고 적었는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걸 뭐하러 믿냐. 차라리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없으니 됐다 이러고 죽는 게 낫다. 이걸 죽는 게 낫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에 포인트가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곧바로 이야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 있고요. 엘리바스가 처음 등장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거의 유사한 관점입니다. 전부 다 인과응보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고, 뭔가 범죄했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거에 아주 고정된 자기네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을 풀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입장을 달리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엘리바스는 네가 기억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알아채지는 못했어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뭐 당당하고 어째서 항변을 하지만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다, 범죄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걸 본 적이 있냐? 너 지금 자녀도 끊어지고 다 끊어졌는데 또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를 범했다. 이런
이야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빌닷. 빌닷은 또 뭐 역시 인간보 신앙에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거두절미하고, 너는 지금 뭐 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잘 모르더라도 일단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게 살 길이다. 이거에 초점을 맞춥니다. 8장 5절 6절 말씀이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자,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벌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엎드리라, 이 이야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 같은데 욥기가 원하는 게 이런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실제로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발. 이름이 소발이어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참 희한한데, 이 소발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지금 인정 안 하는 거는 네의 그 어떤 개인의 정당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너 그 짓을 당장 그만둬라. 소발의 이야기는 11장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에 오묘하고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만일 마음을 바로잡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지금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금방 이제 그 용서를 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빨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대드는 것을 그만하라. 이게 이제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은 동방에 있던 사람으로서 당대에 의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믿음에서 딸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이해 못할 재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 와서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한마디씩 거두는 거예요.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의롭다고 하더니 겨우 그 정도냐. 뭐 제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한테 네가 뭔가 죄를 범했을 거다. 뭔지 잘 몰라도 하나님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벌을 내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그만둬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잘못된 시각 이런 걸 이제 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기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식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언자처럼 등장하는 비교적 그래도 새 친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해주는 그런 그 내용을 갖습니다. 33장 19절에 보면 그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9장 이하에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이 엘리후가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꼭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보다 성숙한 그런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 친구들은 한결같이 다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믿는 아주 전통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그러한 유익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엘리후라고 온전하게 다 하나님을 아는 건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죠. 인과응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사업을 곤두박질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니 일어나게 하셨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일반론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엘리후의 말처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유익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욥과 세 친구, 지금 욥이 헐벗고 이제 이러고 있죠. 거기 세 친구가 돌아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약간 놀림을 하듯이 그렇게 정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항변을 하면서 주장을 하는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욥의 항변도 자세히 보시면 아까 욥이 초창기에 가지고 있었던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속마음이 갈수록 드러나오는 거예요. 욥의 항변을 가만 보면 하나님 왜 정의롭지 않으신가? 왜 공평하지 않으신가? 왜 인과응보하지 않으시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인과응보의 하나님 너 죄 지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절대 나는 죄 안 지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나는 선한 일밖에 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주시나? 이제 이거를 이해하죠. 그러면서 여기 길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에게 재판을 요청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9장 일단 33장을 보니까 33장 35절에 보면 요 33장 그래요? 31장 35절입니다. 31장 35절 맞는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하나님 제발 제 억울한 입장을 규명할 수 있는 재판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아주 초창기에 9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거라. 이게 사람 같으면 제가 재판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해볼 텐데 하나님이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까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참 나 억울해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미리 봉독한 것처럼 23장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절망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절망을 통해서 욥이 새로운 희망을 갖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억울해하고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가 배울 수 없고, 그러니까 전후좌우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좀 하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증명하고 싶고 하나님이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알 수는 없는 그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근데 놀라워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이제 욥이 단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표현이죠. 바로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연단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거고, 뭐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늘 즐겨하는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절망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신앙이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몇 가지 흔들어대면 금방 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도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속을 따라서 욥이 억울해하고 절망에 빠지고, 근데 그 속에서 서서히 이러면서 하나님을 발견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의 과정을 깨닫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지금 사용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엘리바스도 이런 하나님, 빌닷도 저런 하나님, 소발은 또 이런 하나님, 엘리후도 나름대로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게 불가능한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욥이 느껴가는, 그게 이제 신앙의 성숙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초대교회의 테르털루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데 바로 그와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것 같으면 믿는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가고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건 사실은 나의 나의 사고체계 안에 갇혀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내가 디자인해 놓은 그 틀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하시는 이도 하나님,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긴 침묵, 긴 하나님의 이 부재 같은 상황 속을 있다가 38장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폭풍 같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문제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질문이 나왔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박완서라고 하는 우리 국문학사에 아주 정말 훌륭한 문학가가 계신데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아마 카톨릭의 무슨 주일마다 나가는 주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연재로 실렸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이. 그 이야기를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마음이 너무 착해서 의대를 갔는데 자기가 예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과 생활 병원 이제 그런 과정 본과를 다 보면서 보니까 의사 중에 가장 관심을 못 받는 의사가 마취과 의사들하는 거예요. 다른
다 알잖아요. 누가 자기를 수술했는지 다 아는데 누가 자기를 마취했는가 이건 아무 환자도 기억해 주지를 않아요. 그 아들이 나는 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의사가 너무 훌륭해 보인다. 그래서 마취과를 지망해서 그렇게 마취과 의사가 됐어요. 정말 착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의사가 된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려요. 그게 박원서 선생이 그 현실 앞에서 진짜로 욥과 같은 그런 심정에 처해 있을 거예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범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뺏어가시면 하나님 뭐라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 자기가 그 아들을 잃고 하나님 십자가를 팽개치면서 당신이 어디 있느냐 뭐 하셨느냐 뭐 이런 정말 자기 말로도 입에 담지 못할 하나님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이런 그 과정을 겪은 그 이야기를 쫙 썼어요. 그 결론은 나중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보여주시고 또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시험 치는 것마다 1등을 해오고 할 때마다 시험을 저 바닥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우습게 보고 쟤들도 저런 아이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엄마들이 한심해 보였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거를 기억나게 하고 또 장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깝깝할까 뭐 이런 것들을 멸시하듯이 했던 이야기 뭐 이게 다 생각나면서 그 잘난 아들 하나 두고 자기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자기 스타일로 딱 가둬놓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쭉 서술해낸 그 책이에요. 아마 요즘 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훌륭한 신앙서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욥의 질문과 항의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욥을 향해서 질문을 막 쏟아내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실천으로 응답을 해가는 이러한 관계가 신앙생활의 한 측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구하죠. 하나님 내가 이걸 요청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 들어주마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의 본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관계가 올바른 신앙의 관계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던지신 이 질문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너 알고 있냐? 너 이거 해봤느냐? 너 이거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우주의 만물과 우주의 만물이 어떻게 운영지, 세상의 생명들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아주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아마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이런 거 과학의 발전 때문에 많은데 그때 당시로서는 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인간이 본 적 없는 거, 인간이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해봤습니다.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항목에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언제 새끼 낳는지 아느냐, 이거 뭐 기다려보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을 들사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알고 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아느냐, 그다음 너는 해보았냐, 우박 창고 가봤냐, 우박 창고가 있다고 해서 하늘에서 창고에서 우박이 막 떨어진다 이렇게 듣던 시절이죠. 해 뜨는 곳에 가보았냐, 동풍의 시발점에 가보았냐, 또 너는 할 수 있냐, 사자의 먹이를 네가 대줄 수 있냐, 잡아먹히지 않고, 리워야단, 아주 끔찍한 바다 아래에 있다는 큰 괴물입니다. 리워야단과 맞설 수 있느냐, 번개를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구름의 양을 셀 수 있느냐, 뭐 이런
천지 만물 우주 산나만상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어떻게 유지되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 뭐 하나 제대로 네가 관여하는 게 뭐가 있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욥에게 막 퍼붓는 거죠. 욥이 이 질문을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모릅니다. 나는 해본 적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42장 초반부에 가면 드디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식도 대단한 거죠.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지난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를 허물어뜨리는 이야기예요. 주신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니도 하나님, 뭐 말로는 그렇게 온갖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네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제는 주님의 질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거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욥의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소중하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귀로 주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귀로 주님을 알았다는 거는 세상살이 살다가 이런저런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걸 듣고서 그걸로 자기 틀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지. 자기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규정하려고 한 것, 그게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귀로 듣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짐작하고 추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코람되어 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이제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중요한 그런 구절들이라고 다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정도로 보았습니다. 욥기에 나타난 신앙 요점, 욥의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던지신 도전이고 욥이 겪어야 했던 영적 투쟁이라고 보는데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그 신앙 안에서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생각하고 출발하는 그런 허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뭐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욥이 지닌 무조건적인 신앙, 이거는 무비판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흔들리면서 욥도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이런 거 수없이 있잖아요. 그런 무조건적인 신앙을 다시 때로는 공격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면서 이 신앙을 완성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알 수 없는 재난이 올 때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다듬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무조건적인 신앙, 우리가 소위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거기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틈바구니로 새어나오는 욥의 항변 같은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뭐 거두가시니도 하나님, 또 주시니도 하나님, 또 복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게, 말로는 그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말이죠. 왜
신상필벌하지 않나, 인과응보하지 않으시나,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욥이 원칙이 있어야지 왜 마음대로 하시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그러한 그 입장을 표명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은 최소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뜨려 알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욥기에 보면 우리가 뭐 욥에게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지만, 오늘날 우리 믿음 좋다는 신앙인에게서 저 그런 표현을 자주 듭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인생이란 차를 끌고 갈 때, 운전해 갈 때 누가 운전대에 앉나, 누가 조수석에 앉나, 이거 자체가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그렇게 그냥 한다거나, 아니면 주님을 운전대석에 앉히더라도 자기가 좌회전, 우회전, 직진, 스탑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운전수에게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재단한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디자인한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나는 네가 만들어 놓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틀로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을 그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욥기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욥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고난을 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세상을 지혜로 전돈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시다. 이 중요합니다. 욥은 지금 죽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더라. 이걸 누가 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바거든요. 너 하나 고통받는다고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전체를 보면서 너의 고난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우심을 자기 운명 속에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된다. 뭐 말은 어렵게 썼습니다만 위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일반화시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내 고통을 없애주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못한, 전능하지 못하신 분,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지금 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 걸까? 이런 것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죠. 그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귀로만 듣던 신앙, 자기가 중심이 되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결국 욥이 42장에서 마지막으로 깨닫게 된 게 이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의 일부분 옳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진술은 아니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보니 하나님은 모르겠는 분이고 내 생각과 이성을 훨씬 초월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내 작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평생 동안 이해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욥이 가졌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건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사학자들은 이 마지막에 10절 이후에 이 부분이 나중에 첨가가 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욥기가 너무 황당하게 끝나니까 이런 해피엔딩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만,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수는 동일하게, 재산은 갑절로, 부인은 죽지도 않았으니까 그대로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욥기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욥에게 주어진 보너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런 갑절의 재산,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고요. 앞에 나온 세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세계적인 재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났을 때 우리 감리교회의 어른 한 분이 거기가 이슬람을 믿어서 그렇게 수십만 명이 쓰나미로 죽었다고 그래서 온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자녀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획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인과응보를 곧바로 갖다 대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였다. 뭐 저 일본의 후쿠오카입니까? 후쿠시마에 핵 원전 사태가 났을 때도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그와 같은 재난을 당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인과응보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맹점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짜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지혜로 정돈하시고 통치해 가시고 아주 미물인 새 한 마리가 알을 낳는 것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낳아야 그 알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관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재난을 섣부르게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점점 갈수록 전지구적인 재난이 휩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기독교가 설 자리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길이 못 됩니다.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외에 더 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들을 한번 잘 발견해 보시고 그래서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편, 노래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주 깁니다. 150편 되는 시편을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성경 문제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을날에 세상의 시도 좋지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는 더 아름답습니다. 이 시를 노래하면서 맑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성경 공부 잘해 오시기를 또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혹시 욥기와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낀 소회 이거를 함께 나눠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그럼. 네, 하겠습니다. 근데 본인의 의견도 말씀을 해주세요. 42장 10절 이하가 네, 실제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성경학자들 네. 중에 일부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어떤 풍요로움, 행복 이런 것들이 다 아니고 그냥 궁극적인 구원 그거 하나만을 생각해야 되는 건가?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영역 안에 포함되는 거고, 이게 없었다라고 해서 혹은 나중에 첨가됐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되면 욥기가 훨씬 더 은혜롭게 전달이 되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자체가 뭐 그거는 아닌 거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그런 길을 가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물질적인 형통, 이것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형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그 상위권에 있는 게 뭐 부탄 뭐 이런 나라들이, 라오스. 정말로 엄청나게 가난한데 마음이 평안하다는 이야기. 부탄 사람들 특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아시아 교회 협의회 가니까 부탄에서 기독교 대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탄에 한번 가려니까 뭐 항공료가 우리나라에서 3,000불이 들고, 거기 부탄에 들어갈 때 뭐 그냥 그 의무 관광비로 한 200만 원 정도를 내야 돼요.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가난한 나라에, 어디 호텔도 없는 나라에. 그런 속에 살면서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제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물질적인 풍요, 과학 문명의 이득, 적은 통장의 풍요함, 이런 것들만으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이 말씀에 진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궁극적인 구원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에서 싹 보호하시듯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는 그런 거지. 뭐 인생이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죠. 뭐 그런 스펄전이 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주리 3개를 주면서 너 믿음이 좋으니까 이 광주리에 네가 필요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물건이 비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3가지고 한 게, 한쪽 광주리에는 금을 담아주시고, 한쪽 광주리에는 쌀을 담아주시고, 한쪽 광주리에는 돈을 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내가 쓴 만큼 또 채워져 있는가, 그걸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좋았는데 한평생을 이 광주리가 였나 저 광주리가 였나 그 광주리만 쳐다보다가 일생을 다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채우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최소한 신앙인은 이제는 그런 사고방식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질의 가치보다도 영적인 가치, 영적인 풍성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신감, 때로는 비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을 갖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대답은 잘 안 되셨겠지만.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지난번 문제에서 25번이요. 소성민 목사님. 네. 25번. 성경에는 예루살렘 함락시킨 왕이 갈대아 왕 나오거든요. 갈대아 왕하고 누부갓네살하고는 다른 사람인가요? 갈대아 왕은 갈대아의 왕이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갈대아 왕이라고도 일컫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갈대아 왕과 느부갓네살은 같은 왕입니다. 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갈대아 왕이라는 건 갈대아 지방의 가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바벨론 그 지역이거든요.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갈대아 지역을 갈대아가 아, 다스리는 그러면 왕이다. 성경에는 갈대아 왕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됐다 나오잖아요. 17절. 그러니까 갈대아가 마지막, 인명이 역대 아니고 마지막 17절. 갈대아가 인명이 갈대아 아니고 지방이래. 갈대아 지명이지. 지역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갈대아가 바벨론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원래 바벨론의 또 다른 별명. 어. 바벨론의 그러니까 남부 그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이 있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하는데 그 지역 전체를 갈대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결국 갈대아 왕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었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화민족의 왕이 진시황이다. 중화제국의 네. 왕이다. 이러면 진시황이 그 당시에는 진시황이 중화제국의 왕인 거고 나중에 한나라가 이걸 차지했을 때는 한무제가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중화의 왕이다 그런 네. 그 표현이 갈대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인명이 네, 아니고 지명이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매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는군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욕 하든지 욕 하든지 이런 형태로 여러분의 머리. 욕기로 여러분의 욕기로 만들어 가시도록 계속해서 진짜로 이거는 실제로 문학 작품도 많고요. 욕기를 주제로 해서 또 연극도 만들어지고 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속회에서도 내가 발견한 욕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해보시고 그런 거 해보신 것도 굉장히 뭐 전문적으로 안 해도 좋잖아요. 그냥 요거는 좀 치사했던 것 같아.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대체적인 뼈대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여비되어 보셔서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누실 이야기 혹시 없으세요? 나는 욥을 이렇게 봤다. 정 권사님, 그 갈대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재미나요. 네. 갈대아라는 말의 뜻이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약탈. 갈대아 그 단어의 뜻이 약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라는 게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네.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브라함 양떼들을 훔쳐가기도 하고 뭐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이 하여튼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게 뭐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약탈하는 민족, 남의 거를 빼앗아서 강대한 제국을 구성하고 말이죠. 맨 빼앗는 이야기다. 예루살렘 성전 와서 금 뺏어가고 금그릇 뺏어가고 이런 걸로 자기네 문명을 만들어 놓는 거. 이게 19세기, 20세기에 세계에서 또 한 번 나타나죠. 우리나라 이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무슨 이렇게 궁전에 있는 괴짝 하나를 들고 자기네 나라 박물관에 갖다놓도록 안 돌려주는 나라도 있죠. 문화의 강국이라는 프랑스 같은 나라. 이게 전부 다 약탈하면서 자기네 제국을 강대하게 만드는데 그 갈대아가 성서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다. 그게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이런 게 다 전부 다 갈대아 지역에서 나타난 제국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